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좀 연습을 좀 시켜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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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앞으로 설교하거나 누가 대표 기도하면 아멘으로 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아멘은 그걸 인정한다는 말이고 그대로 듣는다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나 여러분이 누가 기도할 때, 여러분 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나와서. 그럴 때마다 아멘으로 하다 보면 기도자가 굉장히 힘이 나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면 힘이 안 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이제 저희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가, 생동감 있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 갔다 왔거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장 제사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레위기 강의를 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지?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는 1장부터 순서적으로 말씀을 나눌 것이지만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레위기 하나님이 부르심, 모세를 부르신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하고 만나자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만나자.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회막에서 부르셨어요. 만나자.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살자, 나하고 만나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는 나하고 결혼했어 이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은요 레위기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레위기의 주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거룩이에요. 거룩하면 아멘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왠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거룩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거룩은요 완벽한 의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의라는 것은 절대자 완벽한 신만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우리는 거룩한 피조물로 창조가 되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게요? 이 거룩이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룩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룩이 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피조물과의 관계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난 너하고 결혼했어. 너는 나의 신부야. 이런 얘기 하시면서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도.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도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하상진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지옥에 갈 그런 멍 때리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명동에 갔는데 제 차에 우리 두 분 그 형제가 탔는데 같이 가신 분들이 여기 세 분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세게 얘기했어요. 아마 되게 기분이 좀 경직됐을 수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왜? 언제 다시 못할 것 같았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40년 전에 나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산기도 다니던 아이들이 여기 와서,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50이 넘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었어요. 전 대학생, 그건 중학생. 왔는데 신앙생활을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그 뒤로 지금까지 저에게 연락이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래도 잘했다. 너 참 잘했어, 영구가. 저 스스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양심에. 어제도 제가 사실은 저보다 한참 위에 되신 처형들한테 그런 심한 얘기를 해놓고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너 참 잘했다. 잘했어. 물론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내일 설교 시간에도 또 얘기할 건데 오늘 얘기할 거예요 하면서 막 얘기했는데 제가 준비했던 얘기를 좀 하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거룩은요, 피조물이 깨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형상을 회복했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거룩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거룩의 길을 가면 돼요. 그러나 그 길을 아직 못 간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잃어버린 양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공개할 거예요. 나인가? 나야? 한번 자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이제 지금부터 들어오시면서 이곳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에 제가 어디일까요? 하면 동시에 딱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못 졸아요. 우리 목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 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이거라고. 계속 아멘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하고 후회하는 곳, 영원한 결산서가 제공되는 곳, 구더기가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끊임없이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 불과 유황으로 타는 웅덩이가 있는 곳, 죽을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 곳, 공허함과 후회가 극대화된 채 지속되는 곳,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그분과 연락할 수 없는 곳, 완벽하게 분리된 곳,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 이곳이 어디일까요? 지옥. 맞습니다. 헬, 지옥입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 일찍이 우리보다 전 세대, 저의 기준으로 보면 할아버지 세대였던 사람 중에 굉장히 유명한 김상호 장로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게 살고 아우 나 힘들어서 예배당 못 나가요. 이래도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힘들게 살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지옥에만은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지난주에 사서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성경에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3절과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내 손이 범죄를 해서 내가 지옥불에 갈 것 같으면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손을 찍어버리고 분리해서 어디?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누가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보내는 아침은 막연한 하루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하상진 집사님이 저하고 뭐 소통하고 그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쩜 제 설교를 맞춰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여러분, 호흡을 훅 걷어가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운전하면서 여기 계신 분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차가 훅 하고 부딪히면 우리 다 죽는데 어떻게? 여기서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욕망을 원하고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으로 힘써 가려고 해요. 여러분, 돈 없을 때는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배 못 드려요 그러죠.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놀러 가니까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예배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저는 목사 입장으로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오는 거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이 예배당에 별것도 아닌 일로 안 나온다라는 것은 반드시 책망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천국 가면 난 천국 가면 돼? 되죠. 하지만 천국의 상급의 심판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창피함을 떨지, 여러분 정말로 그 창피함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집이 다 타서 없다. 그냥 어떻게 돼요? 올림픽 경기장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제가 빨가벗고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그러면 너 이제부터 계속해서 네가 죄를 질 건데 네가 거룩을 정말 100% 실현할 수 없을 건데 그럴 때마다 네가 정결케 되는 방법이 있단다. 그것이 제사야. 그러니까 제사 지내야 돼. 정결하게 돼야 돼. 그것이 오늘날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만 붙잡아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미 여러분이 거룩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단계를 지나신 거예요. 구원의 단계를. 그렇다면 그 지났다면 정말 여러분이 그런 단계를 지났다면 여러분은 명확하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일부분, 그 일부분이에요. 듣기에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라는 거고,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영벌,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는 거. 그거 어떻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뱀이 있고 뜨거운 막 그 유황불이 있고 그런 곳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김상호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6명의 자녀가 1년 안에 다 죽어버렸어요. 욥처럼. 그렇지만 그분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6명의 자녀가 다 죽었을 때, 옛날에는 야소교라 그랬어. 우리 예수님을 야소라 그랬어요. 야소고 믿는 저 김상우는 천벌을 받았다라고 동네 사람이 그럴 때 죽으려고 나자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입신시켜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유황불에서 타는 것을 보고 있었을 때에, 내 아들아 너는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돼 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유황불에 너도 경험해보고 싶지 않니? 그럴 때에 김상호 장로님이 저는 저 소리만 들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저를 주목하세요. 지금 애기 주목하지 마시고 고개 들리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천사가 그래도 한번 경험해봐. 그래야 네가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겠니? 그러자 그 유황불에 손을 담갔는데 손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환상 중에, 그 계시 중에 그 뜨거운 지옥불을 경험하고 나서 그분이 90살에 죽을 때까지 다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오남매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됐고 그거 주셨어요. 그거 붙잡고 가다가 지금 천국에 계세요. 일찍이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환상을 안 봤다 해도 이 부족한 종 이영국이를 통해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했어요. 지옥을. 그리고 나는 이 단계 건넜죠. 행복하시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정말로 여러분이 지옥과 천국이 있고 지옥이 그런 곳이 있다라고 정말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통곡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면 가짜라니까요. 목사님, 제가 얘기하면 싫어하거든요. 싫어해요. 저도 차에 타서 그런 얘기했을 때
5명이 각자 생각을 했어요. 아, 이 분위기 좋은 예식장에 가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아이고 정말 짜증나네. 우리 사모도 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저도 알아요.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것을 그러나 증거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들이 유황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예수님 안 믿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목사님 때가 되면 때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왜 인간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꿔가지고 그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쩔 건데요? 그때는요, 맞아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뭐요? 복음을 증거해요. 딴 거 없어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세요. 오늘부터 자녀들에게 얘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하세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증인이라면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들에게 이거 전해야 돼요. 안전하고 아유 다음 주에 이렇게 하자. 야 우리 10월에 하자. 다음 주 10월이 안 올 수 있다니까요.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랑 같이 천국 가게. 우리 가족들 여기 있지만 제가 우리 어제 처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처형이 죽어서 어머니 보려면, 여기서 어머니는 우리 장모님이요. 어머니 보려면 예수님 믿어야지. 아니면 지옥 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형을 지옥 가게 내버려두는 사람이 지금 있다면 그 사람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어요. 얼마나 애절하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얼마나 애절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러시면 이로부터 여러분께서 레위기의 주제이자 거룩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했으면, 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이 한 말은, 거룩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44절에 그냥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4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몸을 불편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 지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 거룩한데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한데 거룩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거룩한 거다? 몸을 구별하는 거. 여러분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분별하고 구별하는 거,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 레위기에서 87에 나와요. 87회. 그런데 왜 이 거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느냐? 거룩이 레위기의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은 너희들 하나님께 거룩해라 이 얘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그 제사들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제사 5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에 대해서 거룩해라?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해라. 1장에서 10장. 그 다음에 11장에서 18장까지는 내 몸이 거룩해야 됩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에서 27장은 그러면 이웃과 공동체에 대해서 거룩해져라. 그런데요, 아직 이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함조차도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날의 예배가 제사거든요. 예배의 몫은 것이나요? 우리 교회 분포도를 보면 꼭 6명에서 8명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다니까요. 제가 좀 세게 설교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복 받으시려면 정말 하나님께 먼저 드리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심느냐 그것대로 거두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여러분이 삶으로 퍼펙트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면 이 모이는 공동체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뭐 2만 명, 20만 명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20, 30명, 40, 50명이 모인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파워는 어땠어요? 엄청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배했기 때문에. 예배 속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그들이 새로 섰기 때문에. 저는 제 환경이 전혀 지금 변화되지 않았는데 되게 기분이 좋고 되게 맑고 그냥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간증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맑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난주 월화를 가가지고 특강 받고 기도하고 왔어요. 목사인 저도 처음에는 짜증나더군요. 3시부터 집회를 시작하는데 앞에서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찬양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찬이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잘하는데 이건 찬양이 아니야. 마이크 탁 잡고 구주의 십자가. 처음에는 이 북한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공산당인가? 근데 막 점점 분위기가 이러더니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부르시겠습니다 하는데 부끄러워요. 주여 주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예전에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고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춤이라도 출게요. 다윗처럼 그랬는데 창피한 거예요. 스스로. 주여 주여. 목사님들 막 돼가지고 막 주여 하는데 아우 저 무당 걸렸나. 제가 그랬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처럼 지금 이성으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저녁을 먹고 스케줄을 보니까 10시까지 돼 있는 거예요. 짜증나. 제가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참여 안 할 수가 없어. 도망갈 수도 없어. 10시까지 어떻게 또 견디나. 이것도 4시간 남았네. 6시부터. 그러고 있었어요. 10시가 되는데 안 끝나요. 특강하는 목사님이. 11시가 돼도 안 끝나요. 그때부터는 은혜고 뭐고 다 소진되고 뭐예요? 저에게는 되게 길게 하네.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안 드리고 다 쪼그리고 이렇게 옛날 교회 그 바닥 그거 그렇게 그 기도원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리가 얼마나 아파요. 요즘 식당도 좌식 의자가 다 없어졌는데 11시 40분 됐을 때에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여가 얼마나 크게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 와, 그러면서 제 지나간 과거, 교만했던 바리새인과 같았던 내 모습,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삶은 거지처럼 살면서 정말로 쓰레기처럼 살면서 그랬던 모습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짧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반응해서 1시 반에 끝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내 삶에 내 환경에 오늘 또 뭐 성도가 그 숫자 예배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다음날 화요일 날도 인간적인 육체는 막 머리도 아프고 잠을 못 자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맑음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영구가 저는 음성을 들었어요. 영구가 너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자들은 다 갈 것이다.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안 나온 사람 보지 마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과 힘차게 가라. 너는 왜 안 나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달려서 아유 왜 안 나오지? 아 왜 이러지? 특강하는 목사님이 100명의 성도가 모였는데 내년부터 우리 교회 직분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부터 선도주자로 다 나가가지고 20명 남은 상황에서 다시 목회를 해서 일어났다는 그 특강을 듣고 그에게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주느냐. 아들아 진짜 너의 동료요 친구요 양이다. 이들과 함께 해라. 그런데 남은 20명은 집세도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 정말로 돈 벌러 가는 사람들, 주일날도 돈 벌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남겨주셨는데 주님 저 이 길 못 갑니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주님 350이 매달 적자인데 어떻게 이 길을 가요? 나만 보고 가라. 그 교회가 매주 20명씩 청년들이 쏟아져서 간답니다. 노땅들이 가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살아있는 교회. 수원에 있어요. 알려주면 클릭할까봐 얘기를 하는. 그 목사님이 특강을 2시간 했는데 내가 녹음해 왔어. 저한테 뭐라 그랬냐. 따라해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 뜻대로 하니까 안 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제일 첫 번째 오픈은 우리 김희숙 목사님한테 할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갑시다. 아멘? 질문 하나 했어요. 그분이. 제가 오픈은 다 안 하겠지만 이렇게 하십시오. 목사님은 지금 다 잘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잘 됐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모든 교회 수익을 동남아시아, 몽골 이런 데 선교비로 다 쓰고 있어요. 수원 곡반정동에 가면 익투스라고 있어요. 빵집, 카페테리아. 거기 목사님이에요. 가지 마세요. 커피는 마시러 가세요. 이영국 목사 교회에서 왔어요 하면 막 반가해 주실 거예요. 너무 박정우 집사님 한번 간다고 하더라고, 셀 리더들. 그러나 제가 얘기했어요. 돈은 안 깎아줄 거야. 세일은 없어. 차가워,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분별된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거룩은 분별된 삶인데, 제가 조금 이제 엇나갔는데 다시 본문으로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로 거룩은요, 깨끗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끗하다라는 것이 뭐 도덕적으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룩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은요, 적극적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다. 이게 거룩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나와 결혼하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내가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의무감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건 뭐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머리에만 두고 입술로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반추해서 소화해서 나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의미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 세팅 파트라. 세팅 뭐라고요? 어파트. 그러니까 따로 분리해서 세팅해놨다.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매일 침대 앞에 옷이 놓여져 있어요.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넥타이, 옷 이거 다 제가 입고 싶어서 입고 온 적이 없어요. 이것도 뭐 서장훈이 하는 이혼 숙녀 캠프 어제 우연찮게 봤는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 돼 있기 때문에 매일 내 침대에 옷이 이렇게 세팅돼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하세요. 이거예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오늘 설교하는데 어떤 넥타이에 어떤 옷을 입혀야지 하고 따로 떼어놓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이 10시에 있는데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양기 사랑교회 집사 권사 주일날은 나는 안 가. 우리 어머니 항상 하는 얘기예요. 주일날은 어디 안 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이니까 가고요, 100일이니까 가고, 예배는 다음에 드릴게요. 절대 복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떼어놓아야 돼요. 거룩하게. 주일날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 거룩하게 떼어놔요. 물론 어쩔 수, 정말 도저히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듯이 11시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야. 하나님, 저에게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직업을,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사업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복 주신다니까요. 우리 교회 내가 11조 얘기 안 하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앞으로도 11조 얘기 안 하겠다 했던 어떤 목사님이 되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 왜요? 성경 전반을 놓고 볼 때 11조 하는 백성이 못 받아. 인간의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에이, 아이고 뭔 소리예요? 뭐 내가 1억을 보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 100. 아니. 저는 여러분이 누가 11조를 하는지 누가 뭐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제가 아는 지인들이 우리 교회 11조를 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재정집사한테 얘기 듣고 회개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11조를 하는지. 그분이 이 설교를 또 들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야기하는데, 목사인 저도 회개했다니까요. 그분은 반드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요. 뭐 11조가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맞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봉사든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없는데 내가 11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돈이 없고 육체가 건강하면 봉사하세요. 근데 첫 번째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제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이 예배만큼은 지금 오신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시면 인생 성공합니다. 나 이래서 못 나가. 다음 주에 이래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제가 백예란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 목사, 이제 누구 안 나오는 거 애달아 하지 마. 애달아 하지 마. 그 사람 놓고 목회하지 마. 나온 사람 가지고 목회해. 나온 사람 가지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 언젠가 하나님이 불러주시오. 어떻게? 엄청나게 때려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감동받았어요. 저는 그런 설교 해본 적이 없는데 감동받았어요. 어쨌든 내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왜? 레위기 말씀이구나. 거룩하게 살아. 이 예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요, 아주 똑똑한 청년들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멍청한 애들 잡아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아주 정말 영리한 애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간 애들을 다 데려간 거예요. 그 데려갔던 애들 중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가지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안 먹이고 그랬나?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옷을 주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홀딱 반해가지고 막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 망세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바벨론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부하겠다. 안 먹겠다. 딱 그런 거예요. 왜 안 먹었을까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내 아들이 다니엘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니엘 기도. 아니요.
먼저 결단하시라니까요. 내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세워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정호 집사한테 얘기했는데, 박 집사, 나는 올해 내가 사역하는데 이러이러는데 너무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이틀 은혜 받은 게 이런 얘기하고, 박 집사 내가 감히 얘기하는데 내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이 벌어지고 있거든 지금. 궁금하시죠?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얘기할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축복이. 박정훈 집사님은 알아요. 뭐 저하고 좀 관계가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따로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 떼어놓으세요.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거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놀러 간다고 예배 안 나오고, 머리 아파서 예배 안 나오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 임하지 않아요. 내가 100% 보장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설교 별로 안 하겠죠. 오늘은 좀 제가 강하게 하겠습니다. 절대 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면 별도로 떼어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감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하고 그냥 손잡고 가실래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도 레위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거 별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으면 그 완벽한 의예요. 그러면 그 완벽한 의를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나? 예배를 가장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 내가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 그러면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에 와서 예배 드려서 은혜 받고, 그리고 내가 한 주 힘차게 예배 드리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세요.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고, 결국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딴 남자를 품고 남편이 딴 여자를 품는다면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 남편이 나를 예수 못 믿게 하면 그 남편을 불러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정도로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 예수님 믿는 것이. 그럼 내가 예수님 믿었다면 여러분, 거룩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저녁 바쁜 시간에 이처럼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장을 푸시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질문할 수 필요하시면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4차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러한 트라우마가 생겨났나요? 천지를 지으시면 천지가 결정적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왜 1장 2절에는 그 천지가 안 지어진 처참한 케이오스의 상태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고민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느라 피어리어도 끝났다.
근데 이전에는 안 지어진 천지가 나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순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아직도 완전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만 무슨 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천지가 거대한 뱅 타격을 받아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